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 세상이라는 광야를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와 같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수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중에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을 믿고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신약 성경은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라는 말 대신에 순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그 이유로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예배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는요, 많은 과정과 훈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순례자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 인간의 힘으로 극복이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도움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순례자의 고난은 영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영적인 어려움은요, 절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신을 섬긴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교회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도움은 큰 산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선교사로 헌신하여서요, 많은 선교지를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들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북인도를 2달 반 정도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히말라야 산맥에도 올라봤습니다. 중국에서 연변과기대에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백두산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일본에서 후지산도 보았습니다. 그런 산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산들의 명산들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먼 곳에서도 한눈에 보인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보기 싫어도 보입니다. 왜 사람들이 산을 숭배했는지 상상이 갈 정도로 크고 위험이 있으며 신비한 느낌을 풍깁니다. 이렇듯 큰 산은 어디서나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산이 앞에 있어도 내가 땅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질 않습니다. 고개만 들면 보이는 산이 시선이 땅에 고정되면 보이질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응이 잘 되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눈을 들기만 하면 산이 보일 것이고 그 산을 보다 보면 어라? 저 크고 높은 산이 어떻게 저기 있지? 라고 생각하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산처럼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재정,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하나님의 도움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면요,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7년 전에 남양에 자리 잡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내시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방법은 쉽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됩니다. 왜 이런 은혜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큰 산과 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요, 사라지지 않고 역사 속에 영원히 박제된 실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돕는 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8만 개 신사가 있고 800만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의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신사에 가면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박수를 2번을 이렇게 딱딱 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동전을 던지는데요. 이 박수를 치고 종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숭배하는 신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 깨우는 거예요. 잠 깨우는 거. 나 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지진과 박해가 있으면요, 그들은 잠자는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어, 제가 우리 시온이가 이제 더 살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교원 목사님보다 체력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딱 시온이만 할 때 옆집에 아주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집의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는 애 3명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왜 힘이 있었냐면요. 그 아주머니가 애 3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막 싸우거나 막 하면은 또 다른 아주머니께서 이런 애는 잘 키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주먹된다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시온이만 할 때 너무 그렇게 별나게 놀다가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늘 그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늘 재우고 싶어 하셨어요. 마치 총이 없어서 그렇지 있었다면 아마 많이 맞고 기절했을 건데요. 그래서 늘 너 좀 자라, 잠을 좀 자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너무 피곤하게 체력을 다 소진하면서 노니까 눈에 이렇게 충혈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권면하는 여러 가지 그 언약의 조항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잠을 자고 나면 만화 영화를 보여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디오 가게에 가셔서 비디오를 빌려서 이렇게 만화 영화를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렇게 자리에 누웠습니다. 자리에 누웠는데 이제 어머니가 나가는 걸 봤죠. 보고는 금방 장난이 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장난을 치고 싶었냐면 집에 중문이 있었는데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거는 그 문 아시죠? 옛날 집에 있는 그 일반 주택에 있는 그런 문에 제가 이 고리를 살며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가서 누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어머니가 오실 때 이 중문을 못 여는데 아들이 엄마가 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잡니다 하고 문을 안 열어주면 이제 갑을 관계를 한번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한번 이렇게 골려주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얼른 일어나서 이제 걸어놓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분 지나니까요,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골목으로 이렇게 뚝뚝뚝뚝뚝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가 나고 자연스럽게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 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이게 덜컹덜컹덜컹 하잖아요. 그 순간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나한테 부탁을 해야지 하면서. 그게 시온이만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3, 4분 지났을까요? 저쪽 방에서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인사하는.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저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검은 실루엣이 너무 그 소리를 듣고 놀라가지고 후다다닥 올라가는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혜성아 이게 왜 문이 안 열리노? 뭐 좋은 말로 이렇게 하다가 문 안 열어 이 새끼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열면서 이게 거의 뭐 반타작 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도둑이 아니라 너무 놀래서 가방을 내려놓고 도망갔는데 그 가방 안에 이만한 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사람은 이 집에 빈집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애가 자고 있으니까 놀랬을 것이고 곧바로 어머니가 곧바로 들어왔거든요. 한 3, 4분 후에. 그렇게 되었다면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모를 때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기까지 수없이 많은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큰 산과 같은 주님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당장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도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도움은 연약함을 가리는 그늘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리고 강함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에 서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사들은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방패를 들었습니다.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방패를 계속 공격하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칼싸움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되겠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들고 있는 이 오른손을 공격해야지 손이 잘려져 나가든 무기가 떨어져서든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이 오른손은요, 이 오른손이 공격을 받으면 바로 패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경우에 가장 시험에 드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왜 서로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까요? 인간은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장점 뒤에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추진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급한 성격이 일을 그르치는 연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은 실수하지 않아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우유부단함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살다 보면 인간은 누구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계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누군가에게는 나의 장점이 연약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연약함을 덮어줄 힘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갈등을 겪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하려고 노력해도 부족한 것이 많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요, 이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늘과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연약한 죄를 덮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원적인 존재의 변화는 십자가에서 가능합니다. 연약함이 덮어지고 새로워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더 살리는 교회로 오시기까지 많은 인생의 고민과 과정들이 있으셨습니다. 때때마다 기도하셨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뭐든지 그냥 새로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쓰레기도 재활용되는데 공정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순례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공정 과정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당장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나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앞자리에서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품어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찔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무엇이 하나님의 도움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그늘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도움입니다. 제가 어떤 기회가 되어서 LG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를 늘 다니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다양한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경전들을 읽어봤는데 결국에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산 정상은 하나고 올라가는 길은 다 하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추석 명절 가정 모임에서 혹은 전도 현장에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고증을 통해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는 미국의 어떤 유명한 기자가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샅샅이 조사하다가 회심을 하고 목사님이 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피를 흘리며 순교하며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만약 성도님의 말이 진짜라면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셔야 했을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잔인함을 즐기시길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서 피 흘리게 하실 것이냐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의 눈에 동공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질구질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와 고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침례교단의 창시자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찌그러진 깡통에 생수를 담을 수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데 헌신하겠노라 선언하며 1889년 12월 추운 겨울에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지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함이 꽃피웁니다. 하나님의 도움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도움은 환난을 면할 바위입니다. 오늘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십니다.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요,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들짐승들이 많고요, 정체불명의 수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고요, 잠잘 곳을 늘 고민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기 전에는 굉장히 어둡고 다가가기 힘든 장소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언컨대 남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못이 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닐 마당이 있으며
맛있는 커피와 함께 잠깐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예쁜 카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이 그렇습니다. 경매로 넘어온 집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슬픔과 아픔으로 기록된 공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출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신명기 28장 6절 7절에서 찾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인생에는 고비가 참 많습니다. 재정, 관계, 건강, 환경 등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백만대군이 난 사람 잡자고 몰려오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며 질 수 없는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분명 막다른 골목이었는데 도망갈 길이 7길이 생기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적들이 스스로 괴멸하게도 하시고 없던 길이 7개나 생겨 환난을 면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환난 중에 피할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순례자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 책임감을 잠깐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누구로 인해 안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 앞에 다 내려놓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큰 도움은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냥 생각의 동의나 감정의 동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채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맛있는 커피 맛을 보는 것과 정말 그 커피를 내려준 바리스타를 대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큰 상과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그늘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연약함을 털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 최고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거듭난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입니다. 그 사람은 어딜 가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악들, 분노, 연약함, 시기, 질투, 원망이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